우리 중생한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중생한 성도들의 세상에서의 그 생활은 영육간의 모든 생활이 말씀 전파를 기본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그 말씀을 전파하는 이런 것이 우리 성도들의 그 세상에서의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요. 다시 말하면은 중심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건강을 챙기는 것도 그 말씀 전파하기 위해서 건강을 챙기는 것이고, 내가 돈을 버는 것도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돈을 버시고, 내가 기술을 연마하는 것도 말씀 전파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모든 육신의 의식주를 구하는 그런 일을 왜 하는가? 그 말씀 전파하는데 쓰기 위해서 이렇게 의식주를 구하는, 다시 말하면 의식주를 구하는 일은 중생한 우리 성도나 중생하지 못한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이렇게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의식주를 구하는 생활을, 그것을 일반적인 생활이라.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심지어는 모든 초목과 짐승까지도 자기의 그 자체의 살기 위해서 의식주를 구하는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데, 우리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30년 동안 일반적인 생활했다. 의식주를 구하는 예수님의 그 직업이 목수였는데, 집을 지는 일, 가구를 만드는 일, 이래서 그걸 또 팔고 돈을 보관하고 돈을 쓰고, 그런 일반적인 생활을 통해서 자기 부모와 형제를 부양하는 일반적인 생활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반적인 생활을 통해서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말씀을 전파했다. 누구에게 전파했는가? 우리가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은 먼저 자기 자체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이, 이것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들으라고 말씀을 전파할 때에 먼저 나를 향해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말씀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창세 영원전에 자전 홀로 계시던 하나님이 단일 목적을 정하셨는데, 그 단일 목적을 정하신 이후에 사람이 어떤 목적을 정하면은 전체가 그 목적을 정할 때부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단일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자존 계신 하나님이 혼자 계실 때에 그 자존하신 하나님의 의중세계에서 단일 목적을 정하셨는데 그 단일 목적을 이룰 대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단일 목적은 그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단일 목적을 이룰 대상을 택하신 걸 보니까 그 하나님의 단일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으셔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단일 목적을 정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전체가. 그래요. 우리는 항상 내가 이거 하는 말이지만은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존재인가?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그 참 사람이요 하나님이 한 몸으로 이루이가 되신 분이 이게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말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온전히 주권 통치 섭리하소서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중생한 자를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자로 만드는 그런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일을 하는데 그 중생한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몸의 성화와 몸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 현장으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창조한 주권 통치해서 현실을 만드시고 그 현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여 가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 그 말은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라는 인성을 입으실 때에 그 말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름이 현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어떤 하나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라. 그리스도는 복의 근원이 된 자라. 이런 말인데, 그리스도는 입으신 예수라는 인성을 활용해서 30년 동안 의식주를 구하는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그 의식주를 구하는 그런 현장에서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그냥 자기중심으로 당신의 육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단순히 잘 먹고 살고 그러게 산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목수하는 일을 자재를 사는 일도 믿음의 사람으로 의인으로 다시 의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의인이라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머리로 모시고 나는 거기에 붙어서 신인 결합이 이루어진 사람이 이게 의인이다. 그래서 한문을 보면은 양양자 밑에 나자 어린 양 대신 주님이 머리시고 나는 내 몸은 거기에 붙어있는 몸으로서 신인 결합이 이루어진 사람이 이게 신령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새 사람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이요 이 사람이 의인이요 이 사람이 성전이 된 사람이요 이 사람이 교회가 된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런 그 의인으로서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서 목수 일을 하는데
자재를 사는 일이나 자재를 사서 집을 짓는 일이나 일꾼을 부리는 이런 모든 일을 의인으로서 그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이 물질을 만난 당면한 현실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이 말씀대로 행하라, 너는 저 말씀대로 행하라는 영적인 기인 신앙 양심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으로서 의식주를 구했다. 그러니까 의식주가 내게 오기 전에 의식주라는 결과를 내가 받기 전에 벌써 그 일을 하면서 거기에 의식주를 구하는 일에 동원된 의식주라는데 자꾸 움직여야 되는데 그냥 되는 것인가? 육신의 몸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 다 한 목사가 살아있다는 것은 육신의 생명에 대한 그 고깃덩어리가 육신의 생명을 담고 있고 그것이 육신의 고깃덩어리가 산 것이요. 또 육신의 고깃덩어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생명을 담고 있는 심신과 그 심신 안에 있는 육신의 생명이 이게 내 육신의 몸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생명의 내용은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기능할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다. 한 목사가 육신의 생명이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움직이고 입이 움직이고 전신이 움직이는데, 그런데 이 기능이니까 육신의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의 인성, 그 말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입으신 예수의 육신의 몸은 육신의 생명인데 예수님은 육신의 생명을 기능이다. 기능이 이게 어머니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계속 빠져나간 단 1초도 쉬지 않고 빠져나간다는 죽는다 그런 말 죽는다. 빠져나가서 죽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김순재가 머리가 허연한 여기에 다 기능이 생명이 다 빠져나가 거풀만 남았어. 그 다 빠져나가면 이게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다. 빠져나가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능,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예수님의 육체는 그러니까 기능인데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한 덩어리로 되는 것이 내 육신의 생명이요 내 육신의 몸뚱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마리아의 태생될 때부터 십자가에 다 이뤘다 하실 때까지 그 육신의 생명, 그 기능이 하나도 자기 중심으로 세상 것을 거머쥐게 해서 거기에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당신의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모셔서 의인으로서 성부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영여 생명의 영사하는 말씀대로 행하는데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쓰여져서 없어지거나 양보해서 없어지거나 핍박받아 없어지거나 빼앗겨서 없어지는 것이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이것이 의인으로 사는 것이요 이것이 몸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요 교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30년 동안 목수 생활하면서 일반적인 생활을 통해서 자기의 기능을 다 기능이 빠져나가는데 그냥 빠져나가서 산화된다 그러는데 지금 한 목사가 여러분들의 설교를 하는데 그냥 되는 거야. 내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지금 쓰여져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 쓰여져서 지금 없어지고 있다 그런 말이요. 증발하고 있다.
한 목사가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빠져나가면은 꺼풀만 나와 하늘 날아가 버린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그 믿음으로 쓰여지기 전에는 이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은 죽을 것이요, 썩을 것이요, 유한한 것이요, 혈의 것이요, 불완전한 것이요, 약한 것이요, 욕된 것이다. 그런 말 하려고. 욕된 것인데, 이게 욕된 것인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현실을 만날 때마다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영의 생명의 영생하는 말씀대로 행하는 데 쓰여져서 삼켜지니까 그 기능이 그만 죽음선을 돌파하니까 죽음선을 돌파하는 순간에 영생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되도록 성장되고 온전한 것으로 바꿔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유한한 것이 무한한 것으로, 불완전한 것이 온전한 것으로, 혈의 것이 신령한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그런 신성을 입게 돼. 그리스도화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심시에.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이 중생이라는 것도 그 영여 생명의 영성하는 말씀을 우리 영어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 들어오시는 것이 이것이 중생한 것이고, 영혼에 들어와서 그 영이 성전이 되고 법적으로나 실상적으로 안전한 성전이 하나님과 한 덩어리가 된 영이 이것이 새 사람이요 의인이요 믿음의 사람인데, 이 영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심신을 향해서, 심신은 첫 아담이 그 심신이 명을 배반하고 마귀와 결합해서 한음에서 한등화 된 것이 우리 안에 옛사람이요, 그 옛사람 우리 심신 안에는 그 마귀의 타락성과 죄성으로 꽉 차 있다. 그런데 구속의 은혜를 입을 때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영도 온전히 법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됐지만은, 그 영은 실상적으로도 법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됐지만은 우리의 심신은 하나님이 들어와서 실시 사셔야 되는데 죄성과 악성으로 꽉 차기 때문에 들어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생한 영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는 이 내 심신에 이런 죄성이 있다, 이런 악성이 있다, 이런 사망의 요소, 이런 저주가 있다 이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질 때에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회개하니까 회개하는 즉시 주님의 보혈피 죄를 싹 씻어 주니까 죄가 없어졌다. 그래서 죄와 그 악성 안에 집으로 삼든 마귀가 집이 없어지니까 싹 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탁 들어가는 것이, 그 부분이 성화가 이루어진 것이요 몸의 성전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계속 중생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육신의 몸을 벗는 그 순간까지 중복적으로 이루어진 구원이 이게 성화 구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성화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생명이 영생하는 말씀,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오시는데, 말씀을 내가 내 심신이 받아서 말씀과 대립되는 그런 죄와 악성을 회개하니까 거기에 살던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 성화인데, 이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에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내 그 심신의 보원에 영접함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영화라는 것은 이와 중생한 자가 성화를 이룬 것만큼, 성화라는 것은 중생한
영의 사람의 실력이다. 그만 자랐으니까 실력이다. 육신의 사람도 그만 자랐다. 건강하게 자라고 지식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고 그런 그 경험도 잘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를 낳은 어머니와 아버지같이 성장할 때에 사랑굿이라는데 우리 중생한 역의 사람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눈 것이 중생이다. 나누는 것부터 계속 이제는 하나님이 대리마찰 충돌하는 그런 시험의 세상의 현실에서 중생한 사람을 이렇게 성장시키는 온전케 해서 그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영화라는 것은 중생한 자가 성화를 이룬 것만큼 금생과 내생의 영혼이 그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 것이 이게 영화 구원의 은혜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과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시키고 성화시키고 그리스도 예수가 영화로운 자로 구원의 은혜를 만들어놨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입으신 육신 예수란 인성을 활용해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런 인간이 죄 때문에 사망하게 되었고 불의 때문에 저주받게 되었고 죄와 불의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져서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었는데 우리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인성을 활용해서 무죄한 자로 의로운 자로 끝까지 다 이를 때까지 하나님과 화친한 자로 이렇게 죽음선을 돌파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는 모든 택한 만민과 창조한 모든 만물을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인간과 모든 것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요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택한 인간과 만물을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다. 할렐루야. 또 대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신하려면은 조금씩도 우리와 똑같은 제약된 세상을 살면서 그 세포 하나도 DNA 하나도 죄를 범하지 않고 무죄한 자로 살고 의로운 자로 살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사는 그런 무죄의 덩어리, 그러한 의로운 덩어리, 하나님과 화목한 덩어리가 되어야 모든 만민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다.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다 이뤘다고 죽으시 그것만 위대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모든 택한 만민의 죄를 완전히 짊어질 수 있는 자격을 끝까지 다룰 때까지 유지하시고 모든 자를 불의를 청산하고 의롭게 만들 수 있는 의의 덩어리를 유지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다 이룰 때까지 화목의 덩어리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우리 주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실 죄값의 삶을 지불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말하시고 우리가 행하지 못한 것을 대신 의로 행해서 대행을 통해서 의로운 그런 의인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불의를 다 청산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세우셨고
다음에 죄와 불의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져서 원수간 관계있는데 죄와 불의를 멸하고 대행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니까 하나님과 딱 연결돼서 화목제물로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딱 연결되게 된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리스도는 입으신 인성을 통해서 중생과 성화와 영화 구원의 은혜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예수란 인성을 통해서 만들어 오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한 자들에게 직접 입혀서 완료하는 일을 한다. 그리스도란 말은 제사장이라는 말이요, 선지자라는 말이요, 왕이라는 말인데, 제사장은 뭐 하는 것인가? 제사장은 하나님과 연결 화합시키는 직책이다. 중생계에서 연결시키고 자꾸 심신이 끊어져 있는 그런 심신이 요 부분 저 부분 연결해서 성화를 이뤄서 생명과 하나님과 시키는 직책이 이게 제사장의 직책이다. 그 제사장의 직책은 연결 화합시키는 직책이다. 택한 자들을 사죄를 가공해서 무죄한 자를 만들고 싱의를 가공해서 참 의로운 자로 만들고 화천을 가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딱 연결시키는 직책이요. 또 이제 연결된 자 안에 선지자의 직책을 통해서 선지자라는 것은 무슨 직책이나 운반하는 직책이다. 네. 제사장을 통해서 연결 화합된 자 안에 이제는 그런 사망과 저주에서 다 멸하신 다음에 그 안에 그만 하나님의 지혜 지식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인격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다가 운반에다가 자꾸 그 안에 채워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렇게 건축해 가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운반한 직책이요. 또 그리스도는 왕의 직책인데 왕의 직책이란 정리하는 직책이다. 국가가 교통수행에게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차를 마구 이리 가고 하듯이 제사장의 은혜를 통해서 연결 화합시키고 선지자의 은혜를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한 다음에 이제는 천상천하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권세를 입혀서 권세를 입히고 보니까 이제는 천상천하에 있는 완전히 그리스도가 되어서 천상천하에 있는 모든 만물을 이렇게 저렇게 마귀까지 다스려서 자기와 관계된 택한 자들을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가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하나님이 낳았었다. 한 목사 같은 사람은 나는 어머니 모태로부터 이렇게 그리스도로 낳았다. 그래서 79년을 사는 동안에 많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르도록 성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장해서 여러분 자나깨나 공한 말씀을 전파해서 택한 자들을 중생시키고 자꾸 말씀을 전도 성화를 이루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영화로운 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 앞과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과 그의 나타나실 것은 재림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 말은 이것은 우리가 세상 한 생에 사는 동안에 그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오신 중생한 자가 성화의 은혜를 얼마나 입었는가. 그 입은 실력이 하늘나라에서 자기 지위요 자기 실력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성부 앞에 서는 것이요
성자 앞에 서는 것이요, 성령 앞에 이렇게 서서 심판을 받는데 정확히 할 수 있잖아요. 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중생과 성화와 영화 구원의 은혜를 썼는데 얼마나 입었는가, 이것을 성삼위 하나님이 온전히 알 수가 있는 것이단 말이요. 그게 정확히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또 재림하시는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또 그의 나라, 우리가 육신으로 그의 나라 들어가는데 여기에 그만 말씀대로 되어진 것만이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다. 하늘나라는 무엇이 가는가? 중생한 영과 중생한 영이 성화를 이룬 것만이 이거 하늘나라 가고 나머지는 다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온전한 희생을 통해서 중생시키고 그 영광스러운 실력자가 되도록 성화의 은혜를 만들어 놨는데, 성령께서 그만 성부와 성자로서 이뤄놓은 중생과 성화의 은혜를 현실을 통해서 이 시간 여러분들 입혀서 완료하는 일을 하신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완료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정확히 심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성도가 살면서 가장 복된 사람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다.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이 일반적인 의식주를 구하는 그런 현장에서 성부 하나님이 행하라는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그 말씀을 자기가 받아서 자체화하고 인격화하고 생활해서 완전히 택한 만민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그 자격을 통해서 3년 4개월 동안에 다 희생해서 택한 만민을 완전히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에서 영원한 자로 만들 수 있는 구원의 해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죽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영원한 왕이라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인간으로서 하나님 영광 자리에 올라가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내도 그리스도가 되면서 나와 관계된 자를 그리스도같이 구원을 잘 주도록 하려면은 말씀을, 그 성화에 쓰인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 말은 자기가 만난 현실에서 평안의 현실에서도 말씀을 전파하고, 환난의 현실에도 말씀을 전파하고, 즐거움의 현실에도 말씀을 전파하고, 건강한 현실에도 말씀을 전파하고, 부유한 현실에도 말씀을 전파하고, 가난할 때도 말씀을 전파. 그러니까 좋을 때나 나쁜 때나 그만 어떠한 성공실패와 천비기천과 흥맹성쇠 여러 가지 현실이 오는데, 그런 현실에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이것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말씀 전파가 상대방이 잘 받든지, 서대반이 말씀을 전할 때 이를 뿌둑뿌둑 깔고 돌멩이로 쳐주든지 그런 거 관계없고, 어떤 환경과 어떤 배척을 받거나 그만 다 배척을 해도 그런 거에 구애되지 말고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 전파하다 보면 중절처럼 신부처럼 산에 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기 자체에게. 지금 한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은 누가 제일 먼저 듣습니까? 내가 제일 먼저 듣습니다. 내 심령이, 내 마음이, 내 인격이 내가 벌써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체가 그만 현재 말씀으로 화하고 있다. 말씀으로 화한 그 인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살아있는 이런 신앙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심신을 법적으로 살려놨는데, 살려놨으면 이제는 실제 그만 심신의 그 현실을 통하면서 악성을 보고 재성을 보아서 성전을 만들어 완전히 살아나는 것인데, 거기에서 살려내 성화를 이루지 못한 것은 둘째 사망의 해를 입는다.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한 번 죽고 두 번째 죽어버린다. 한 번째 죽은 것은 무엇이? 우리 조상 첫째 아담이 죄를 짐으로 완전히 하나님 끊어 죽었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 우리를 다시 살려놨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려놨으면은 그만 하나님이 돌아서 사시도록 결합이 이루어지듯 성화를 이루어지는데, 성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은 그 부분이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 둘째 사망의 해를 입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목사가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데 먼저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다. 성령을 받은 자에게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라는 말씀을 전파하라. 네. 우리 개인적으로 예루살렘은 어딘가? 내 안에 그만 중생한 그러한 영과 중생한 심신인데, 심신에게 말씀을 전파하게 되면은 심신이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 육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파한다. 할렐루야. 그 예루살렘에 전하는 것이요. 유다와 예루살렘과 유다라는 것은 이미 중생한 자들에게 성화를 이루도록 자꾸 말씀을 전파한다. 나 자신이 나도 유다가 되었단 말이요. 전파하는 것이요. 또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사마리아를 이방입니다. 이방이라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방을 말한다. 그런데 우리 성도 안에도, 이 목사 안에도 사마리아 이방이 있다.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성화를 이루지 못한 부분은 이게 사마리아 이방이다. 이방. 그러니까 지식적인 이방. 내 안에 지식적인 이방이라는 것은 아직도 타락한 마귀의 지혜지식으로 꽉 차 있는 것은, 이것은 그 사마리아와 내 안에 있는 이방이다. 그 인간의 타락한 지식과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만 채우는 것이,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또 사상적 이방, 사상적으로 꽉 차, 공사 여러 가지 사상으로 쟤네 이런 것을 다 그만 몰아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다. 또 취미적 이방, 취미적 이방에 사람이 다 취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거 꽃 기르는 게 이렇게 취미고, 어떤 사람은 무슨 개 기르고 이렇게 취미를 합시다. 그런 거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취미가 그만 이런 꽃을 하면서도 그만 취미를 갖다가 그만 그 취미, 육신적인 취미를 즐기고 영적인 취미, 육신적인 취미를 하면서 그 육신적인 취미를 영적인 말씀을 넣어줘서 육신적인 취미가 성화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다. 쾌락적인 이방이 있다. 목사보다 자꾸 어디 놀러 가고 싶고 쾌락하고 싶잖아요. 그건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안의 옛사람이다. 그 쾌락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앙이 들어가면은 하나 노는 거 재미없습니다. 그게 믿음이 없을 때 그러지. 나는 무슨 뭐 바닷가 한번 안 갔어도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가장 재미있고 기쁘고 감사하지 뭘 어디 놀러 다니고 그거 재미가 없는 것이다. 또 우리는 풍속적 이방, 다 가풍이 있고 지방 풍속이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깨트리고 그 안에 말씀을 주어서 우리는 예수의 풍속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믿음의 풍속을 가져야 된다. 습관적 이방, 악한 습관이 있다. 악한 습관은 얽매이식은 죄인데 이 악한 습관은 마귀가 우리를 절달내려고 내 안에 축적해 놓은 완전히 그만 진지다. 이 습관, 썩어져가는 구습을 젓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러 가라. 이 습관은 그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이 완전히 부실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자체를 복음화시킨 다음에 복음화시키면서 자기와 관련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가르침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 자체는 전하지 않고 그만 관계된 자에게만 전해서 그것이 예식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참으로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말씀.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다. 목사마다 사명이 달라요. 국가를 운영하는데도 돈 버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 거기에도 감사원이 있고 이렇게 죄를 지적하고 그만 개과천선시키는 이런 사명인데 한 목사는 말세에 참 진리를 선포해서 거짓 진리를 다 타파해버리고 바르게 살도록 하는 이런 사명을 나에게 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도봉산 너머에서 그런 20일 금식하는 가운데 그런 사명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받은 사명, 그만 내가 교회를 크게 짓거나 무슨 교회를 크게 모으려고 하지도 않고 엎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만 새기고 성문화하고 그 말씀을 계속 전하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됐지만은 알곡이 많다. 할렐루야. 우리 영상을 담당하는 윤수모 목사님 카페에 들어가 보니까 12년 11월 달부터 영상화 됐는데 목사님 내 여기 카페를 보세요. 목사님 설교가 수백 편인데 자체가 1000명 500명 이상이 다 봤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본분들이 또 퍼널른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암암리에 전 인류에게 퍼져나가는 열매를 맺는 생활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엄청난 것이다. 설교집을 갖다 3000편을 성문화했으니까 그래 나는 그런 기대 주여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은 3000편 성문화된 말씀을 정리해서 책으로 만들고 또 영상화하고 그만 이렇게 영화복음 선교재단을 설립해서 선교관을 세우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낮이나 밤이나 제자를 기르고 그만 체계화된 이 말씀과 영사가 된 말씀을 이민족과 온 세계 인류에게 전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필요한 좋은 협조할 수 있는 일꾼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기도가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여러분 무슨 이 말씀 전파하는 일 이보다도 더 복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오래 참음과 경책하며 가르치라. 전파된 말씀은 즉시 또는 오랜 후에 합당한 때의 열매를 맺는다. 지금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당장에는 헛것 받아들이지 않아도
그 말씀이 심령에 새기면은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회개하고 그만 구원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씨를 뿌릴 사명만 있지 씨가 나고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개들이로다 개들이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개들이로다 개들이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개들이로다. 개들이로다 개들이로다 기쁨으로 단을 개들이로다.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이 복음을 저 생명줄 던지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의 바다, 세상 바다에 구원을 이루려고 다 허비하는 그런 자에게 생명줄을 던져서 여러분들이 이 생명줄 말씀을 받으면 하나도 허비하지 않고 현실 연수에서 구원을 이뤄서 신성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로 그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우리 윤 목사님 영상 담당하는데 내가 설교가 끝나면 바로 던지라고 그래요. 바로 던져서 하나라도 구원하라. 아주 번개같이 올리라 그래요. 할렐루야. 독촉하고. 예.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그러니까 그 오래 참고 기다려라 그 말은 가만 이것이 말씀을 전해는데 이것이 듣는가 안 듣는가 다 애매하고 그래도 끝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계속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적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도록 가르치며 인정하며 확신하도록 가르치고 행하도록 이렇게 하려면은 마귀가 내 안에는 내박히는 그걸 방해하는데 그런 거 절대로 피동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경책하라 그 말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을 지적해주고 꾸짖고 책망해서 정신 차리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자기가 자기를 경책할 줄 알아야 타인의 경책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다. 과거의 범죄나 허물이나 부족한 것, 불순종을 깨닫고 마음이 아파서 가책을 받아야 진리 영감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 훈계하며 경계하라. 훈계라는 잘못된 것을 타일러주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훈계하시고 영은 마음을 훈계하시고 마음은 육을 훈계하시고 육은 그만 소유를 훈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화를 이루도록 이렇게 하신다 그런 말이요. 경계라는 것은 잘못을 지적하면서 범죄 행위를 더 이상 계속하지 못하도록 꾸짖는 것이다. 권면이라는 것은 회개하여 바로 서서 선을 행하도록 구원을 이루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때가 이르기 전에 가르치라. 말씀 전파는 자타를 구원하는 일로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기뻐하는 일이요. 사람을 제일로 사랑하는 일이요. 본인에게 제일 큰 그 사랑이요 구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주라 그래야만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지 뭘 줘야 되는가.
우리는 세상에 있는 동안 아주 가장 귀한 말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는 자나깨나 그만 차 가면서도 계속 이렇게 하니까 말씀을 주니까 하나님이 말씀의 영감을 흔들어 넘치도록 몇 시간이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영감을 더해 주신다. 할렐루야. 말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만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범사의 때가 있으니 정한 때에 배우기 쉬거나 실기하면 어렵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나는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 소의 기능을 다 거기에 쏟아 부어버렸다 그런 말이요. 이제는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더라. 다 부었으니까 떠날 내가 믿음에 사는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면류, 의라는 것은 의를 행함으로 의라는 자타를 구원하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인데 의를 행한 것만큼 주님이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나만 아니라 나와 같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그 자타 구원을 이루는 자에게 같은 영광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